예수님께서는 설교 중에 애통을 강조하셔서 애통하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팔복 가운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빈곤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 보면 하늘 위로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3번 울었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얼굴 표정이 굳어 있거나 잘 웃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웃으시는 경우도 있다. 그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흐를 때도 적지 않았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늘 지혜를 슬기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을 기뻐하신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즐거움을 갖고 계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적어도 3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환경적 아픔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이런 웅덩이예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전에도 건져주셨지만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죄로 인한 고통이 있었어요. 남의 죄가 아니에요.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고뇌하고 아파하는 다윗의 경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에 조롱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고 웃으면서 조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관계 아픔을 겪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이 한 번에 밀려온다면 누가 즐거울 시간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건져주실 것이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나를 욕하고 뒤에서 나쁜 말하는 사람들,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는 즐겁다는 표현을 2번 했는데, 먼저 8절에 나오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즐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파츠라는 단어예요. 자발적인 내적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을 잘 볼 수 있게 돕는 방법이 뭔가 하면 부모 자신이 성경 보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부모 자신이 아이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즐겁게 생각하나 봐. 길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표정이 밝아지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막 지겹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주일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교회에 올 때 기쁨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시편이 이렇게 들어있는 날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시편이 들어있진 않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시편이 들어있는 날도 있지만 없는 날도 많아요.
근데 시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시편이 없는 날은 시편이 궁금하고 시편에 끌려요. 시편을 읽고 싶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싶다, 시편을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끌려요. 또 말씀에 끌리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표현이 16절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고 16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 혼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은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점에서 그는 탁월한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좋은 것 있으면 혼자 조용히 누리는 분도 있지만 여기저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암동에 가면 일본 사람이 하는 라면집이 있어요. 그 라면집에서 너무 맛있게 먹고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 부암동에 일본 사람이 하는 라면집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많아요. 혼자서 은밀하게 즐기기보다는 경험한 다음에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리더의 자질인데, 다윗은 주를 찾는 자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신도 이 슬픔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를 만나면 즐거워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죠.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구원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때와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기도를 3시간 했더니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대단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소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그달 아도나이. 따라합시다. 이그달 아도나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히브리어적 표현이에요. 이그달 아도나이라는 그 말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비참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야? 저건 아니지 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한데, 백부장이 옆에서 예수님을 유심히 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대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의 그 죽는 모습,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배 위에 276명이 있었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14일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배가 깨졌습니다. 널판지라도 잡고 멜리데 섬으로 빠져나왔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276명,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바울의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건져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그달 아도나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말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마지막으로 17절, 주는 나의 도우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는 나의 도우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상대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 전에 구청장실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선거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또 구청장도 우리를 만나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잡을 때는 선거철이에요. 그때가 지나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면 그분들은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가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9명의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8명, 올해는 9명.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유아 세례를 받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옆에서 지켜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면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돕는 분도 있지만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1,000불만 보내줄까 참아야 돼요. 참다 보면 전화가 와요. 아빠, 누가 어느 교회에서 장학금이 왔어요. 얼마를 받았어요. 안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도와주시고 그들이 또 자식을 볼 때, 그들이 밤을 지새우고 애를 돌볼 때 우리는 곁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우신다는 위대한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중국 선교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 보고 우리가 서원 기도했으니까 네가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로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돕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선교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부모의 진실한 신앙을 따라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연대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님을 아시죠? 그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 아들이 새 사람이 되어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백낙준 이 학생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허락을 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와서 연대 총장을 지내면서 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위대한 사역을 이룬 그런 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장기려 박사를 보여줍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고 박애 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장 박사는 의사로서 간암 치료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외과 의학 수준을 세계적으로 올려놓는데 기여했고 부산의 고신대병원 개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강보험의 첫 출발이 장기려 박사예요. 평생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인수를 베풀 수 있었던 힘은 그 어머니가 보여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르침에서 온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을 키워낸 그 부모의 공통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릎의 신앙 교육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아져서 영적인 울타리가 되고 양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금요기도회에서 손수건을 적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좀 떠나려고 하다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공동체적 비전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세계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인물이 되도록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로 부모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죠.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다중위기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거짓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옛날만큼 조용하지 않아요. 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막 얘기해서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야 돼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음 세대의 부담이죠.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변호사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법적 분쟁이 많은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아이들의 고통이에요. 사이버 보안 위협뿐만 아니라 국가 간 충돌로 인해서 전쟁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세상을 우리 아이들은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적어도 세 가지 기쁨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시편 16편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슬픔이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도 돌아보면 아이들은 많고 먹을 것은 막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애들은 잘하는데 뭐 식재료가 모자라는 거죠. 특별히 애들 중에 하나는 자기 혼자서 우유를 1000ml를 한 자리에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먹을 수도 없고 그거를 뭐 5개씩 사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 엄마가 김치냉장고 밑에다가 그걸 숨겨놓고 애들이 못 찾게 만들어가지고 혼자 싹 빼봐갖고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막 핍절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때 함께 기도회를 하다가 웃음보가 터지면 10분 이상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배를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우리는 웃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람들이 자원하여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대로 두면 다음날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란 아이가 나가보니까 베드로의 소리예요.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를 쳤어요. 기뻐 소리칠 때 성도들이 베드로가 건짐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너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예요. 죽어가던 베드로가 건짐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것도 저것도 들어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부모가 누리고 자녀들이 누릴 때 어떻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그늘이 많은 분들 기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귀한 축복인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할 때 얻는 즐거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다. 목사님이신데, 근데 조문하지 않고 그냥 가족장을 하라고 유언을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제 귓가에 들렸고
원주까지 제가 갔어요. 원주까지 갔는데 이제 다들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시니까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원주니까 막 호스피스 병실이 넓더라고요. 넓고 또 고인이 정말 돌아가실 그 아버지가 덕 있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너무 잘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동네에서 어떤 교수님 부부도 오셨고 그 돌아가신 분의 누님도 오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사진 한 장 찍읍시다. 그랬더니 찍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다 밝아요. 아니 곧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뭐가 얼굴이 밝을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글을 뭘 써야 될까 하다가 제가 아들에게 그 편지를 칼럼란에 써야 되겠다 하고 좀 썼어요. 좀 구체한 얘기 좀 빼버리고 몇 번 써서 이렇게 했는데 또 본인이 모르니까 이걸 캡처를 해서 휴대폰으로 카톡을 해서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읽어주는데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쓴 글을 읽고 눈물이 터졌어요. 우리 아들도 밥을 먹다가 돈가스를 삼키지 못하고 눈물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던 손자가 와서 보니까 두 부모님 다 휴대폰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가서 정말 그러면서 휴대폰을 야단을 쳤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두 부부가 또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자식들이 나한테 편지 써줘야지 뭐 그렇게 기다리실 수도 있지만 부모가 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꼭 받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먼저 내가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가 새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를 하늘 높이 날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환희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환희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